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로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에게 하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짧은 3장의 말씀인데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이요,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펴는 성경 여러분 있으세요? 시편 23편 이런 말씀 읽으면 마음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복, 진노,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을 함께 붙들고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가 되시는가? 여러분, 이 역설이 풀릴 때 우리는 불공정한 세상, 또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무력한 세상을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분, 이 위로의 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도시 곧 니느웨를 향한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책이 기록된 때가 BC 663년에서 한 612년 사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이 기록된 시기 역시 아수르가 강성한 때였어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동시에 역사에 기록된 가장 잔혹한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복한 민족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어요. 그들은 이미 BC 721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남유다를 조공으로 짓누르면서 멍에를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남유다는 어떤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질문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저 악한 압제자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3번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당시 남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전히 치열하고 불합리가 가득하고 그리고 무력하다고 말할 만한 세상의 권력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를 잊지 않으신다.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보복하시는 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말의 보복은 개인적인 안갚음이나 사사로운 복수 이런 의미가 이제 강한데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쓰인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대 세계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재판장이 정당하게 내리는 판결, 곧 공의로운 심판의 집행을 가리키는 말, 그게 보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감정에 막 휩쓸리셔서 감정에 따라 막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재판장으로서 정의를 집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노는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분노예요.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그래서 구별합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나누고 죄 지은 자에게 합당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 정의죠. 본문 읽어보면서 이제 진노를 품으시다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대적을 향한 진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노하기를 더디하실 뿐이다. 더디하셨다는 것은 잊혀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인자하시잖아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시거든요.
요나서를 보면 똑같이 니느웨를 향한 말씀인데, 니느웨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참음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정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죄 지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더디 노하심은 인내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딘 것은 그분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곧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너무 길면 기다리는 사람은 답답해요. 기한이 없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불공정 앞에서 정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무도 관심 없고 어떤 기약도 없는 것,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좀 넘어지고 무너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관심 없고 세상은 그저 굴러가고 있고 그 권력에 굴복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냉소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요 신경 쓰고 계신대요. 잊지 않으신대요. 진노를 품고 계시대요. 그 부당함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잊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분의 시간표가 우리의 조급한 시간표와 다를 뿐이에요.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정의가 지금 유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정의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입니다. 이제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실제로 불의 앞에, 불합리 앞에 서면 그게 너무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너무 강하면요, 손댈 수 없는 권력이면요. 그래서 3절 하반절부터 6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마르게 하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바위들이 그로 말미암아 깨지는도다. 여러분, 인간의 법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요 법망을 빠져나가요. 유존무죄, 무존유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돈과 권력 앞에 법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남유다에게 아수르가 곧 법이고 그들의 폭력이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다가 마르고 가장 견고한 산들이 녹고 바위가 깨뜨려진대요. 피조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조차, 사람들이 결코 깨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산과 바다조차 이 재판장 앞에서 무너진대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적의 아수르도,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니느웨 성벽도 이 재판장 앞에서는 항소할 수도 없고 집행을 면할 수도 없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 앞에 서면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분노하다가 보면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무력감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 견고한 이 불공정 앞에, 손댈 수 있는 권력의 법 앞에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력함은 분노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신호지만 무력감은 포기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이 무력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은 우리의 무력함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네가 틀렸어, 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향을 바꿔요. 정의의 집행자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이 거대한 불의를 내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내가 심판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어깨에서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약하죠. 네, 우리는 무력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강한 산성, 산, 바다, 바위, 우리가 깨뜨릴 수가 없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셔 라고 말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은 바로 그 불신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에게 저렇게 강성한 아수르는 우리를 언제까지 압제할 것인가?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 작동하는가?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서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막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막 표출하잖아요. 하나님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불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나훔이 멸망을 선언한 니느웨는요 주전 그러니까 BC 612년에 말씀대로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지 후대에 조차 잊혀져서 19세기에야 겨우 발굴돼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흘러서 잊혀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가 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뿐입니까?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같이 세상을 제패했고 그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졌던 모든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아질 것이 없어요.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열국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대답하는 두 번째 대답이에요. 세 번째 대답이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강력한 위로, 그것은 바로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에게 여호와가 산성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아주 핵심이죠. 7절과 8절. 이것은 나훔서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며 흑암으로 그의 대적들을 쫓아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진노의 한복판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런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진노와 선하심은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선하시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심이 선을 행하심이에요.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환난 날은 바로 그 정의가 집행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같은 날인데 누구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같은 날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 여러분 이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로 아시는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이 인정하시나는 말과 아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시는 거예요. 재판장께서는 누가 자기에게 피한 자이고 누가 대적인가를 알고 정확히 아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눈먼 정의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쏟아붓는 것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고 정확히 피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정의이십니다. 그 피할 자를 위해서 쏟으시는 정의예요. 무고한 자가 함께 휩쓸려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우리가 8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진노가 막을 수 없는 홍수처럼 쏟아내신다.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날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대단한 핏줄이나 그리고 엄청난 불을 이루었던 사람도 대단한 세력을 이루었던 사람도 그 쏟아지고 터지는 물 앞에 홍수 앞에 죽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쏟아지는 홍수와 같은 진노가 오늘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진노 앞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환난 날에 그 진노를 피할 산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산성이 도대체 어디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진노,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진노가 여러분 이미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미 쏟아졌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권세자들과 나라와 불의와 압제와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를 홀로 다 받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죄인된 모든 인간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쏟으신 그 진노의 홍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어요. 그 진노가 방향을 틀어서 그분께 향하신 겁니다. 정확히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냐고 질문했죠? 바로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죽음을 향해 진노가 쏟아진 바로 그 자리, 그곳,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자리,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요, 우리는 결코 대적할 수 없는 세상의 권력 앞에 우리가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요, 훨씬 더 그 기준이 높습니다.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예요. 성경은 말하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정의예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는 예외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를 그 맹렬한 진노 아래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노를 쏟으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우리가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그 진노가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그 대속의 구원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노가 우리를 지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유월의 사건이 비로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피할 때 그 피가 우리 위에 쏟아져서 그 진노가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피한다는 건 먼저 우리의 죄된 우리가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을 얻고 그 진노를 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십자가 그늘 아래로 피한 우리는 여전히 불합리하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기다리며 그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함과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분노하게 되죠. 요즘 막 많이들 분노하잖아요. 더 많이 불공정함에 그리고 불투명함에 분노하게 되죠. 우리의 힘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권력과 힘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세상의 시스템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의 그 악함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앞에 무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죠. 여전히 악이 관영하죠.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무너뜨리고 죄 가운데 넘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그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언하는 선언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신약에서 약속하신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분께서 이제는 세상의 심판자로 임하시는 재림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에게 오늘 나훔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아수르는 진멸할 것이다, 깨뜨려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위로가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재림의 말씀이 위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 위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불의가 여전히 이기는 것 같고 심판은 더딘 것 같아요. 니느웨에 임한 그 날이 우리에게 올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날은 온 세상을 향한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 그 날은 심판자의 날이다. 아직 오지 않았고 그 날은 더디지만 반드시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
근데 그 피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요. 진노의 날이 있는데 홍수처럼 임하는데 피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심판자가 되고 세상에 대한 그 불의 앞에 무력하고 넘어지고 분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매일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믿고 소망의 날이 있음을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설 때에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무기력한 자들이 아니라 심판자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12장 19절에서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그 자유, 여러분 그리스도께 피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은 반드시 와요. 오늘 나홈서를 그렇게 읽은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홈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선언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때가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세상 모든 권세와 열방의 왕들도 피할 수 없는 날입니다. 오직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피한 우리에게는 그 진노가 넘어가는 구원의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전하는 소망의 말씀이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위로의 말씀 붙들고 좀 낙심한 분들, 좀 불합리 가운데 낙담하신 분들, 분노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거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 세상의 불의 앞에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하나님도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오히려 그렇게 좀 낙담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소망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